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문이 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공로와 행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깊은 장가 주의 깊은 장가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나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성욕이 네 길이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임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인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일필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끝냈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을 채워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전하게 되도록 만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의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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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절대 믿음으로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이는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피들에도 오금 뜨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 10월 첫 주 3일 예배에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순복음 중동교회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주께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 주님께 엎드리니 오니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세계와 이 나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야훼여,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셔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산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간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과 음란의 하신인 동성애를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참신인 야훼 앞에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남겨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야훼 말씀으로 소금되어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야훼 말씀으로 빛을 비추다 주의 복음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를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주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에게도 교구와 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부흥되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초소에 성전 신앙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철 선교사님 섬기는 필리핀 아나폴라의 교회와 여러 선교지에게도 날로 차고 넘치도록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을 받들어 섬기는 남녀 선교회와 교구와 여러 기관에 섬기는 임회원들과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호사나 찬양대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리는 영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하였으므로 오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과 함께할 때 언제나 기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의 동역자요 또 친구이기도 하신 김정철 선교사님, 아나폴라 영산 시니어 학교를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정철 선교사님은 알리안스 데올로지칼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뉴욕에서 목회를 11년 하셨죠.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 현재 29년째, 내년에는 성역 30년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 이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함께 오신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늘 같이 30년 선교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부러워 말라 본문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크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중동교회 여러 번 왔죠. 그래서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여기 빨리 올라오고 싶어요. 빨리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막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성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목사님께서 아나폴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교회가 이렇게 성숙돼 가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회를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교회를 우리가 마더처치라 그러고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우리가 도로처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교회, 딸교회 이렇게 그 영어로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교회가 성숙되어 가다 보면 교회만 낳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아원도 날 수가 있고 병원도 날 수가 있고 학교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이 아나폴라 이 풀가스펠 시니어 하이스쿨은 바로 중동교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의 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있었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회 졸업생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6회 졸업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은 여지껏의 신입생들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아이들이 잘 정돈이 돼 있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라든가 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되는 중에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서 한 3년쯤 지나니까 이메일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뭔데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저 외로움 그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문득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산지를 댕겼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결과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여러 결과물을 얻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또 도와주신, 또 예비하신 그 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열심히 뛰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사람도 붙이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게 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선교복을 하러 순복음 중동교회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이 시간에 이 중동교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나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어져가는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외면했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갈멜산을 올라가 본 분들 계시죠? 이스라엘의 갈멜산. 갈멜산에 올라가면 석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가 휘날리고 있고, 얼굴은 노한 얼굴이고, 눈은 발 아래를 쳐다보고 있고, 팔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눈빛을 따라가 보면 사람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한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석상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이방 신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대적해서 이기라고 보내신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방 신을 열심히 섬겼고,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에게 도전장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의 신들과의 1대1의 싸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놓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담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37절 이전에 그 아합 왕에게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원하는 그런 도전장을 보내면서 그 마음속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도전장을 보내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덮었다는 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잊어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방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한다는 이 소문은 급속히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고 그 불이 내리는 현장도 이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 안에 그 현장은,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불을 자꾸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요? 그건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저렇게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장수가 이 군사들 앞에서 뭐를 해요? 사기를 북돋죠. 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나라도 지킴을 받고 내 아내와 자식들이 지킴을 받고 우리 형제들이 지킴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사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뛰어갈 때 군사들을 그 뒤를 따라서 뛰어가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엘리야 혼자였었어요. 혼자서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내디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땠어요? 앞에는 홍해의 물이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죠. 모든 백성들은 모세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 모세의 마음, 그리고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오직 주님만이 했던 외침이 이들 속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멜의 현장에 때때로 우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외침,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외침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외침에 입을 벌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산지를 다닐 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그 지역이 어렵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저와 동행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요번에 목표로 한 1마을, 2마을, 3마을에 어떻게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비들, 식량, 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쪽으로 건너가면 강물에 급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현지인들도 저를 쳐다봅니다. 저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 제가 당황하지 않으면, 제가 결정을 딱딱 내려주면 이들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저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꼭 갈멜산에서만,
꼭 선교지에서만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우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 보혈의 능력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 내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기어댕기게 되고 그 다음엔 걸어댕기게 되고 그 다음엔 뛰어댕기게 됩니다. 걸어댕길 때 아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지껏들이 동쳐서 했어요. 남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면 거기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누군가 함께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구원의 말씀들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했는데 왜 그거 말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하는 거예요. 왜 창피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을 준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 이 감격의 예수님 그 구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이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게.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그거 그 사람들 못 알아들을 때 참 많아요.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재단에 그분들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왜 사용되어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실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건 다분히 실전적인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담대함,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을 끌어내는 것으로 보여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용감함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막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선질 댕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주님 어떻게 일을 하실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떻게 임하실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또 그 시간이 그립거든요. 그것이 저를 선교지를 이끌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담대함,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서서 용감하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담대함이었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면 저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느 날인가부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좋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목사님이셨어요. 요즘은 예배 늦으면 문을 닫죠.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늦게 오는 사람은 자리에 못 앉아요. 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장로로 임직하고 난 후부터 매주 금요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강론을 하시면서 몇 장 몇 절 장로님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거 외워야 돼요. 그거 못 외우면 말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됐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되려 제 마음 안에 이 말씀들을 잘 외워야 되겠구나. 이 전체적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훈련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누고 전도를 댕기고 또 중보기도를 하면서 참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부러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갔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귀한 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목사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선교사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또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경 구절이 외워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성경 구절 안 외워져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은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외워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한테서 나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저는 혼자 갔어요. 그리고 무슬림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3박 4일 동안 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줬어요. 저는 3박 4일 동안 이 형제와 지나면서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의외의 반응을 느꼈어요. 이 무슬림 친구는 예수가 누구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스마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삭에서 시작을 했고 3박 4일 동안 구약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진짜 알고 싶었던 부분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무슬림 형제가 가지고 있던 그 코란의 해박함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코란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468번 읽었대요. 그 무슬림 형제는 이맘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현실적으로 전도를 해야 할 대상자의 큰 두 그룹이 뭐냐 하면 하나는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을 전도하려면 구약에 해박해야 됩니다. 400번 이상을 읽은 그분들한테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나요? 오늘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백독을 항상 외치셨던 분이에요. 백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 구절이나 끌어당겨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는 앉아서 믿음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성석을 위해서 뛰어가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석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가깝게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나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이방의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선지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자신도 선지자지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부러워하랍니다. 부러웠던 거예요. 같은 선지자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당신 여기 좀 있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보내셔도 요단으로 보내셔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앞에 강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고 그 위로 두 사람이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너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는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대화를 가만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아마 두 사람이 다 서로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예리하고 섬세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분들은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사 선지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성령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번거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후에 엘리사 선지자 또한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고 물이 갈라졌던 그것을 건너갔던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부러워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많은 제자들이 또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진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을 보게 되면 야, 나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깨끗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될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될 차례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현지 목사들이 저를 부러워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도 이들의 심령을 찌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저 문을 들어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지 선교를 댕겼어요.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가 되어 있지만 오지에 선교사가 가기 힘든 곳, 복음을 전하러 가기 아주 힘든 곳, 이런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 목표, 엘리사를 보세요. 성령을 받고자 했던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을 부러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찰자예요. 옵저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 남들이 무슨 일을 하나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월 참 많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래요. 오늘 김종철 선교사가 오신대.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대. 그거 잘 아는 얘기지. 설교도 몇 번 들었어. 우리 목사님도 설교했잖아.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성령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일하셨나? 내가 그 중간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성령 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우린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를 얻어갈 것 열을 얻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많은 여행을 했어요. 많은 여행을 할 때 이 선지자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기름 부으셨어?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예비하셨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인정을 했을 거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 성령보다 합당한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너는 성령받아 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러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도전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말없는 권면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지 선교사로서 현지에 있으면서 이 선교 오는 사람들을 그 여러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창조주의 이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라도 버리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러 가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든 선교를 나가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행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중동교회 권사님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권사님들 탁 나오시면 배운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부터 10분까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 내가 배운 것, 이것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가장 많이 준비를 해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걸 배울 때 대상을 누구라고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날은 성공한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문을 쓰셔가지고 이거를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감동이 있나? 감동이 없으면 자꾸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치다 보면 여러분 내 전도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닌가 선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행위는 똑같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문화가 다른 곳을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산지 선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선교사 만난 적 없어요. 선교팀 만난 적이 없어요. 산지 전도를 하러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심이었었어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추장이 찾아왔어요. 그 마을의 리더가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이제부터 우리 마을은 예수만 믿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을에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우리 부족이 둘러 짜게집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지를 더욱더 쫓아다니면서 빨리 가서 전도하고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335로 전도를 하러 산에 들어오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제7일 안식교, 또 필리핀에 있는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이단 종파, 이런 사람들이 335로 훈련받고 산지를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급해지는 마음 생기죠? 우리가 중복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 멀리 있는 필리핀 이야기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중동 이 동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느 영혼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여호와의 증인이 올 수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가 올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의 종교를 전하고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산지에 있는 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엘리야의 담대함을 보면서 그 담대함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릴 줄 알고, 기도가 필요한 것에 예수의 보혈을 뿌릴 줄도 알고,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길 원합니다. 아니,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할 줄 알고,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리고 또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목대목 제 나름대로 머리에 정리를 했는데 임팩트 있는 말씀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권사님들 전도 많이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적어도 1,500명이 되는데 한 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거듭 강조하지만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분이나 앞으로 받을 분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받는 또 하나의 권사님, 또 하나의 장로, 또 하나의 안수집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역시 선교사님답게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남이 닮고 싶은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무슬림은 구약을 400번 읽었다는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은 4번이라도 읽으세요. 저와 이수진 목사는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차 한 대 같이 타고 왔는데 아침에도 구약을 읽었어요. 계속 읽지 못하면 틀어놓습니다. 계속 크게 잘 들리도록. 그러면서 내내 거의 30분 40분 듣고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건 막론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풍요와 그리고 삶의 의미가 보람이 넘쳐나게 해 달라고, 그러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동시에 충만과 더불어 열매도 맺게 해 달라고,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 많은 도전이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또 보고 듣게 되었는데, 이단들이 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치라는 표현을 쓸 때 설치류 합니다. 바로 쥐새끼 같은 놈들이에요. 설치류 하면은 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에 신천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혹 앞에 지나다 보면 젊은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붙어요. 그리고 시간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하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니까 지말이라 이단들이 극성을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아나폴레에 이단들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수성 방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내외의 지속적인 건승과 아나폴레 영산 신흥학교의 부흥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후견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만 겪는 거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중에 신유기도, 헌금 축복, 또 축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마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예비한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정철 선교사님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강해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가 구원하심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수험생을 위한 엘리야 40일 기도회가 10월 5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수요일까지 오후 8시에 바울성전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학교 유아부, 초등 5, 6부 헌신지 철야 예배가 10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데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십시오. 한국 방문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귀국하셔서 좋은 소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또 목사님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 땅에 부와 권세를 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구합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바로 순복음 중동교회 모아진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육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액 하나하나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상함을 입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새 살이 돋고 새 혈액이 되며 새 호흡을 갖는 주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것과 우리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자리를 털고 떠나갈지어다.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청해 싸우니 주님께서 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꾀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길 원하고 가는 곳마다 보혈을 뿌리는 믿음의 예수와 예수의 군사가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바친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또 개인이 꼭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헌금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을 외칠 때 우리의 구함이 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마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막혀있던 모든 것이 열려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엘리야의 담대함을 본받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